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매월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달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라. 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꿈을 이루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선물들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그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서로 다른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자,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 여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마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때로는 덕망이 있고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납비들이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축복을 받도록 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뭔가 덕망 있는 이런 사람들에 가서 뭔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인일진데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받는, 특별히 공회 같은 데 하고 그럴 때 보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가서 안수 기도 받게 하고 또 기도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 학교에 맡겨놨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교회 학교 교육자도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로 잘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가보면 성경 구절들을 때로는 들어가는 이 편관 입구에 혹은 나오는 그 입구에 아니면 그 화장실에 혹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닿는 곳에, 아니면 여러분 이 주방에 보면 여러분이 눈이 닿는 곳에 이 성경 구절들이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눈이 마주치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말씀이 있게 해서 그 말씀을 자꾸 그냥 내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새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실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것이고 자신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그리고 지난 방문의 기간에 특별히 다른 일정도 있었지만 노예 참석도 있었지만 어느 한 교회의 집회 일정도 있었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곳에 광주 청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특별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 전체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가 집회를 하게 되면 요즘은 보통 보면 저녁 집회만 이렇게 3번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번 정도 하고 말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 했던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주일 오후, 월요일 새벽, 오전, 저녁, 그리고 화요일 똑같고 수요일 똑같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10번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 주일 예배 설교는 제가 보통 30분에서 길으면 40분, 보통 35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부흥집회 설교는 보통 1시간 10분, 좀 더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파리에서 6개월 설교할 것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려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새벽, 낮, 저녁 참석하는 숫자들의 변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녁에는 좀 많이 참석을 하고, 새벽에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참석을 하고, 낮 집회는 또 새벽에 한 절반 정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저녁 집회와 새벽 집회는 인원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새벽 집회에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한 8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분리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이들 분리하고 청소년 분리하고 청년들 분리하고 장년들 분리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전 세대가 모든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 전 세대가 같이 드립니다. 수요 예배 전 세대가 같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전 세대가 다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자녀들이 그 옆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앞에 있고 부모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같이 앉아서 예배하더라. 제가 참 한번 충격이었습니다. 이 가능할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될 때 보통 성도들이 반응하잖아요. 아멘 반응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멘을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멘 하는데 근데 꼭 아멘 해야 될 때에 그게 아멘을 합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훈련, 예배에 대한 훈련,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 옆에서 보면서 살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애들이 쳐다보거든. 엄마가 졸지를 못해.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를 못해. 애가 보니까. 그리고 딴짓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이게 자판을 안 보고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쳐다보는 것 같은데 손으로는 뭔가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번 딱 보고서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 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애가 보거든. 내 자식이 보거든. 그래서 보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했어요. 이거잖아요. 우리 엄마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특별한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되죠.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하나야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그 옆에 이렇게 막 졸려가지고 누워있으면서, 춥게 누워있으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마룻바닥에서, 지금은 의자지만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누워서 예배 드렸던 그런, 동생은 어머니 업으시고 옆에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옛날 그 생각이 나서 너무 그 예배가 은혜스럽고 너무 그 예배가 정말 좋았던 그런 생각,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맡겨놓고 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그것이 우리 아이의 교회 학교의 교육, 주일학교의 교육, 신앙교육을 가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교사가 바로 부모여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을 때에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나오냐 이거죠.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들이 귀찮아서, 귀찮다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어쩌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은 예수님께서 다른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친 표현을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안전병자가 일어나고 병에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혹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들이 판단합니다. 아이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한 영혼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일 중심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혹은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소비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고 자신이 가진 목표 중심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맞는 말 같은데도 그 맞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좀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그 워딩 자체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런 제자들은 일만 생각했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만 고집했지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니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이 제자들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생각.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해서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끔 화를 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전에 들렸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을 엎으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희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화를 내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아이들아 라고 그러면서 아니 당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내야 돼. 자기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화를 내야 되고 못 박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쩌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아이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오도록 했습니다. 막는 제자들을 한번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오도록 해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부모가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예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고 혹은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수는 꼭 이 오대인 목사, 안수받은 목사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다 혹은 몸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모예요.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져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일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과 현재의 재능과 현재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장래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그러면 그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 오셔서 이렇게 큰 대형 집회를 하고 계셨잖아요. 내년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50주년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큰 전도 집회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릴 때에 하도 설치고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가장 설치고 다닐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없어요. 아마 그 기록에 보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목소리도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워낙 교회를 이렇게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빌리 그레이엄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좀, 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그리고 막 잡아서 이렇게 좀 조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 빌리 그레이엄한테 이런 얘기예요. 야, 너는 목소리도 그렇게 크고 열정적인 활동적인 거 보니까 너 나중에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 권사님이 말한 대로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대부흥사가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그런 또 그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집회할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서원하고 그때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바라는 것. 교회 앞에서 우리 어린 생명을 안에서 혹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좀 남달리 좀 소란스럽고 남달리 좀 이렇게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안에서 우리도 빌리 그레이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축복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부흥사도 나왔어요. 훌륭한 전도자도 또 그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에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맺히면서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반문의 짧은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문의 짧은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소박한 기도지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인생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은 becoming. 삶은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완료형이거나 혹은 과거형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중인 현재형입니다. 우리 진행형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특별히 그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고 안수하며 기도로 축복하게 될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게 되고 그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 표현을 뿐만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나 주님께서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는,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내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화내시진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의 온전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일꾼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여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영혼을 향해서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숨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축복하며 또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 중심, 사역 중심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자녀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저들 정말 따뜻하게 품에 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복을 비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